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참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내가 세세히 이야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요, 또 이 기도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임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사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번 주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 교회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또 현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오늘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종들에게 새 힘 줄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60장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사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4가입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근본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가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신종수 집사하고 정경주 집사한테 신방을 잠깐 갔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또 한 명은 이렇게 좀 너무 몸이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방광 같은데 이런데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몸이 많이 축나서 주일날 이렇게 못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갔는데요. 야, 진짜 참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참 축복이라는 걸 내가 가서 느꼈어요. 갔는데 이제 두 사람이 한 주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좀 약간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장사도 이렇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좀 이렇게 마음도 좀 짠하기도 하고 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니까 이게요. 내가 가서 이야기를 쭉 듣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참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이게 내가 걱정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을 쫙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지난 주간에 그전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요 두 사람이 그 말씀 다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냥 갈 때는
갈 때는 뭡니까? 진짜 어떡할까? 뭐 어떻게 될까? 지금 뭐 괜찮을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이제 간다고 전화를 좀 하니까 이상하게 의외로 내 그 귀에 뭡니까? 대답하는 소리가 좀 밝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갔는데요. 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집사도 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복음 놓치고 살았던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참 정말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도 진짜 이 우리가 근데 그 담임 목사로 우리가 신방을 가고 또 사역을 안 합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저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확인하러 간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 그 정말 이렇게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우리가 일이 잘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라는 걸 제가 진짜 깨닫고 제가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마음에 얼마나 내가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그 정말 그 우리 신종도 집사가 최근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좀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하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찬양이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일일이 다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한 번도 제가 나는 진짜 복음 사역해야 되겠다. 우리가 많이 못해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못해도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들에게만이라도 내가 진짜 복음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제가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새신자들이나 또 이번 주간에 만날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근본 문제, 우리가 말했던 근본 문제,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가르칠 터인데, 이제 근본 문제를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근본 문제가 뭘까요? 뭐 우선 우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바로 시작점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고 이 근원은 사실은 눈에 안 보여.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어느 날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 출발점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시작점은 뭘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나가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원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영적으로 틀린 근원이고 또 세상에는 뭡니까? 그냥 이 근원은 놔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뭡니까? 약간 미봉책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게 전부 다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근원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설명하는 바로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논란들이 있었던 것 중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묵상을 좀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죄에 빠졌고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걸요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떠난 이유는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떤 좀 우리가 풍성하게 묵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문제가 마귀 때문이구나 이렇게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신학적인 어떤 약간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소리도 듣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공격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약간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약간 깊이 들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단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가 마귀 때문에 마귀 욕에 나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모든 귀책 문제를 다 돌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상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저는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에 빠지고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게 된 이유는 내가 죄에 빠져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을 떠난 내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나를 속여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마귀 권세를 내가 못 이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뭡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그냥 내가 영접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요? 귀책 사유는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단 이거는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죠? 여러분 그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이게 반대 개념이지만 뭡니까? 이 두 개를 제대로 풍성하게 애들이 묵상을 하고 아 이렇구나. 이래서 사실은요 이 어떤 귀책 사유가 마귀에게도 있고 사실 내게도 있어요. 마귀에게 속은 나에게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거를 알아야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이걸 다 돌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사람들이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뭡니까? 지금요,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내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진짜 복음을 붙들기를 우리가 그냥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밀어놓고 나는 모든 거 끝났다 이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게 맞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맞는데 그런데 끝난 사실을 내가 언약으로 하나님은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되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복음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내가 붙드는 걸 우리가 복음하라고 말하죠.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 두 개를 다 말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새신자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렇게 좀 풍성하게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근본 문제의 어떤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금요일은 좀 표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기도 잘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적 문제라고 말하죠.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든다면요. 요 6가지 문제인데 표로 만든다면 제가 잘 못 만드네. 6개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뭘 쓰느냐. 이제 문제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문제의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문제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인 겁니다. 영적 문제란 말은 그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귀 자녀 되다 보니까 뭡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뭡니까? 가지고 놉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뭐냐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귀는 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마귀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뒤에도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네가 만약에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귀가 이 마귀 자녀니까 영접하지 못하게 자꾸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죠? 영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런 우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걸 자꾸 영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영접 기도는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영접 기도하는 게 어떻게 영접입니까? 영접 기도가 영접이 아니고 영접은 진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내가 입으로 영접만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입이라 여기서 입이라는 말은 입을 말하는 게 우리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가 의지가 돼야 내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알면 사단이 어떻게 할지 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요거는 뭐냐니까 일종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요건 흐름. 이게 따로가 아니고 요래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래되는 거예요. 요래되다 보니까 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결과가 계속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우상숭배다 말입니다. 왜요? 우상숭배가 뭐냐? 이 마귀 자녀다 보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못 믿게 자꾸 만드는 게 요게 말하자면 우상숭배하는 요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야기하지만 늘 말합니다. 핵심이 뭐냐? 내가 우상한테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꾸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그냥 내가 막 재미로 제사 지냈습니다 이러면 좀 나아요. 그래도 왜?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 제사의 상대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걸 믿고 거기다가 숭배를 해버리면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신앙 속에 뿌리를 완전히 내려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뿌리.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약속을 믿게 됐다 해도 이거를 뿌리 못 내리게 자꾸 역사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요 사단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접 안 하는 사람은 마귀 자녀는 영접 못하게 자꾸 그렇게 방해하겠구나 이럽니다.
가짜 영접하게 만들고요. 그죠? 형식적으로만 영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언약을 알아도 이걸 못 믿게 만들고 자꾸 우리 속에 뿌리 못 내리게 만드는구나. 딱 답이 안 나옵니까? 맞잖아요? 요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요, 정신적으로 막. 그 여러분 정신 문제 잃어버리면, 예컨대 목사님 나 정신 문제, 정신병 안 걸리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정신 문제라는 말은 이게 뭐냐니까, 이게요, 우리 속에 수본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요, 가위도 눌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뭡니까, 뭐, 꿈을 꾸다가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시달립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신 문제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허무함도 생기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고 싶은, 가출하고 싶건, 아니면 딴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은 이런 충동도 막 생기는 겁니다. 막 뭐냐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게 자기의 뭡니까 뭔가를 막 쥐고 막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시달리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영적 싸움 좀 처절할 정도로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이것 가지고 절대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일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요, 그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 문제란 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뭐 질병 걸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우리 다 뺏기는 거예요. 축복 상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내 옆에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 참요. 그러니까 질병 걸리고 가난해지고 뭐 심지어는 이혼하고 장애 생기고 막 이래간대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때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요, 내가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근본부터 내가 제대로 딱 생각하고 하나씩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차근차근 내가 사업에도 내가 뭡니까? 이런 생활에도 하나씩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요, 이게 저는 교회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예수 무당이라 하는데 저는 일종의 좀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요, 막 사람들을 막 갈급한 사람 막 모아놓고 정확하게 복음 가르치고 할 생각 안 하고요, 막 분위기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그렇게, 그거요, 전부 내가 엉터리입니다, 그거. 거기 한번 빠지면요, 절대로 못 헤어납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삶을 회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 때려치우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경에 나와가지고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하니까요, 집 팔아가지고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흰 옷 입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육신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셨는데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방법은 뭐냐? 정확한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야 돼요. 그럼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요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할 때요, 저는 우리 후대들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 진짜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이밍을 놓쳤다 싶어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확한 성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
넷째 문제의 내용은 뭐냐니까 이게 지옥 배경을 말하거든. 지옥 배경. 내가 지옥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내 삶에 지금 지옥 배경이 지금요 다 내 배경 돼가지고 이렇게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죽겠다, 살겠다, 뭐 죽겠, 뭐 우리 인생이 막 죽고 싶은 겁니다. 마치 뭡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거요.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옥 배경 내용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지옥 배경을 이기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로 기도하든지 말씀 묵상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진짜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 분명히 지옥 배경이 이게 너희들 안 놔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 일 이걸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능력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요 복음운동 시작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운동을 하되 지옥 배경이 우리를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를 자꾸 그러면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딱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표를 여러분이 기억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대 문제 6번째 후손 문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후손 문제. 모이면 후손 문제는 이거 뭡니까? 바로 저주의 유산입니다. 저주의 유산. 그럼 제가 목사라고 제가 저주의 유산 이런 말을 할 때 이거 그냥 내가 뭐 책에서 보고 내가 배워서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게 저는요 내가 완전히 인생이 안 됩니다. 인생이 뭔가 막 칭칭 갈려가지고 이 저주라는 건 뭐냐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내가 발에 올가미 같은 게 막 묶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뭔가 나는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올가미가 나를 막 이렇게 뭡니까 막 감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나는 하고 싶지.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가 어떠냐. 점점 문제가 옵니다. 점점 이게 점점 나를 칭칭 감아요. 애를 쓸수록 더 뭡니까? 문제가 옵니다. 저는 이 저주유산이 뭐냐, 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옛날에 내가 느낀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정말 저는 사실 이런 거 안 믿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이거 전혀 안 믿어서 이런 말 있겠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내가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 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를 이렇게 꽁꽁 묶었던 바로 저주의 이런 유산들이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보고 못 누리면 후대들에게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대물림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때 이거 해결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는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두 목사님. 그 두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뭐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김상민 목사님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이장희 목사입니다. 이장희 목사인데 내 동기입니다. 동기인데요. 저는 그 두 사람 이렇게 뭐 목회를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굉장히 부러워요. 중간에 이렇게 아주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생기고 했는데 잘 뭔가 이렇게 뭐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그게 뭡니까 더 나중에 축복되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도요, 영적 배경이, 신앙 배경이 되게 있어요,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보고 뭐 예배 잘 드리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이런 시시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우리 후대의 축복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나중에 우리 후대, 또 그 후대까지 보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때 남긴 이 신앙 유산이 이런 거구나.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지금은 뭐 이렇게 멀리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한건 장로님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볼 때 그 전한건 장로님 아버지가요, 북한에서 옛날에 공산화 되고 나서, 그죠? 6.25 터지기 전에 이분이 신앙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부산 이렇게 뭐 피난민으로 정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릴 때 이분이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야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릴 때 동생 손잡고 이렇게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크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내가 보니까요, 이분 배경에 그 부친인 뭡니까? 그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이분들이요, 전부 다 옛날에 평양에 살다가 신앙 때문에 다 피나온, 그 뭡니까? 그 뭐죠? 우리 흥남부대에 철수하는 그 뭡니까? 그 우리 저 1사 후대 때 오신 분들이요. 그래 내가 이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데까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이 배경이 있다는 걸 진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요, 지금 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당장 내가 뭐 해줄 마음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저는 하면요, 전부 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제가 물론 뭐 제가 다 안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6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사단이 뭘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단이 이거 못하게 자꾸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진짜 언약 붙들고 예배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전부 후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다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들고 진짜 이번 주간에 진짜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역 대상자를 사역하는 그런 축복의 주일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근본 문제의 이 결과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훑어보며 한 번 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복음 모르고 마귀의 전화로 살아왔던 우리 과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해왔고,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렸고, 또 육신 문제 때문에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상실했고, 또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사실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함께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복음 붙들고 메시지하는 모든 죄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